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각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 대부분 수양회 갔다 오셨는데 사실 수양회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냈지만 그거와 완전히 별개로 우리의 삶엔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죠.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너무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너무 부유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정말 푼돈이에요. 푼돈과도 같은 그 헌금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을 때에 가난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칭찬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와, 이 가난한 중에 이렇게 헌금을 내다니 참 기특한데? 라고 말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대상이 가난이 뭔지 몰라. 가난의 아픔이 뭔지 몰라. 가난의 아픔을 모르면서 가난한 중에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누군가가 굉장히 병들고 연약하고 아픈 와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약한 육신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너무 건강한 사람이야. 평생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평생 병으로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 말이 아무리 그 말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말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사실 공감이 안 되잖아요. 너가 가난에 대해 뭘 안다고, 너가 아픔에 대해 뭘 안다고, 너가 힘듦에 대해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가난, 아픔, 병듦, 외로움, 배신당함, 서러움, 심지어 죽음의 고통, 예수님 죽어봤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거에 대한 대답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나 죽어봤어. 너 예수님 버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벌어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으심, 예수님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나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아 봤어.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외침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외로우셨고 가난하셨고 아프셨어요. 왜? 왜?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나 너의 아픔을 알아. 나 너의 눈물을 알아. 나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얼마나 모르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토록 힘든 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에 의해 눈물이 닦은 바 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문을 쭉 쓰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압니다. 굉장히 긴 거예요. 설교문 여러분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설교가 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긴 거예요. 그래서 길게 또 한번 할까라고 하다가 복된 소식과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복된 소식은 과감하게 반으로 줄이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자라고 해서 반으로 줄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줄였는데 더 길어졌어. 더 길어지진 않았어요. 더 길어지진 않았는데 줄면 반으로 확 줄을 줄 알았는데 확 줄지는 않더라. 그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할 때 사실 세례 요한이 던진 메시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마태가 그를 설명할 때니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의 의식주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설명할 때 인간 생활의 본질이 의식주, 집, 입는 것, 먹는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주, 그는 광야에 거하였다. 입는 것은 뭐였느냐? 낙타터룩과 가죽띠를 띄었다. 뭘 먹었느냐?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꿀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제가 기독교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 메뚜기는 어떠한 특정한 곡물 같은 거의 별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시 유대 광야에는 광야에 어떻게 메뚜기가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 근거를 막 여기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신뢰해 준다면 메뚜기 그냥 메뚜기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 강야에 메뚜기 많이 살고요. 사막에 메뚜기 엄청 많이 살아요. 제가 메뚜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서 좋아해요. 메뚜기에 관련된 유명한 책이 있어요. 어떠한 일본인 과학자가 메뚜기를 잡으러 사하라 사막에 간 얘기 있거든요. 사막을 메뚜기 떼가 완전히 가득 뒤덮습니다. 사막에 메뚜기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 먹었어요. 진짜 펄짝펄짝 뛰는 메뚜기. 지금 질문할게요. 왜 먹었을까요? 메뚜기가 맛있어서. 우리 어르신분들 세대 메뚜기 드셔보셨나요? 메뚜기 드셔본 분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뭐죠? 드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후라이팬에 메뚜기를 튀겨서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 먹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간 맛있어서 영양제라서 먹었다. 혹은 그가 굉장히 자기만의 특별한 패션 스타일이 있어서 낙타터옷과 가죽 옷을 입었던지 광야의 거친 바람을 막기 위해 당시엔 그 옷이 좋았다든지 그가 자기에 맞는 생활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 편안한 도시보다 거친 광야가 그의 성향에 성격에다 맞아서 광야에 거했다든지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누가 봐도 특별한 모습을 취했잖아요. 특별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 요한이라는 말의 의미로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분명한 의미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가 예배 드리잖아요. 수양회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특징이, 남들이 봤을 때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너 하나님 믿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의 본질,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의, 식, 주라고 말하는데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요소들, 핵심적인 요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다르다면 너무 부수적인 요소 하나만 달라.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내 삶의 정말 본질적인 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너희도 너희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분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면 왜 그랬는가? 세례자 요한은 과연 왜 광야에 거하였고, 왜 메뚜기와 소청을 먹었고, 왜 낙타터룩과 가죽들을 띄었는가?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겁니다. 나는 엘리야다.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로 봐주기로 한다. 나는 지금 엘리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이거는 뭐냐면 아합 왕과 신하들의 대화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신하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털이 아주 많았고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안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딱 한눈에 봐도 그 특징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는데, 저를 좀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멀리서 보면 저의 걷는 뒷모습을 보면 저인 줄 안돼요. 제가 걷는 모습이 약간 조금은 웃긴가 봐요. 약간 좀 독특해서 사람들이 제 걷는 모습을 보면 저인 줄 알아요.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 왔다 라고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저기서 아멘 뭐 이렇게 소리 들리면 목사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그 사람의 특징을 엘리야가 갖고 있었는데, 엘리야의 특징이 뭐였냐면 털이 많았다,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이게 엘리야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살았던,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뭐 먹고 살았을까?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까마귀가 뭐 징수성찬을 막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우리 진짜 수양공 올라서 정말 끊임없이 먹었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을까? 아닌 게 너무 뻔하죠. 정말 작고 초라하고 어쩌면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정말 겨우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활을 위한 정말 굉장히 절제한 음식, 굉장히 하찮은 음식을 먹고 광야에 거하고
낙타털옷과, 그나마 털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본인이 털이 많지 않으니까 털옷을 입고 가죽들에 뛰면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로 엘리야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구약의 인물인 엘리야를 흉내내고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시대를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거든요. 이제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그분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 왜냐하면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새로운 나라를 선포함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 그것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마지막 서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인 말라기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인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굉장히 어렵진 않은데 잘 모르는 좀 고급스러운 신학 개념이 있습니다. 신학 개념. 그게 뭐냐?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되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엔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드러난 비밀이 있는,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약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신약 이후의 성도들만 알 수 있는 복음의 비밀,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두 번 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어요. 마치 이건 이런 거예요. 산이 하나인 줄 알았어. 근데 큰 산이 두 개가 겹쳐 있어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산이 두 개였네? 라고 보는 게 마치 메시아의 이중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힘든 생활 다 끝나고 다 위로받고 포로 생활 끝나고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행복한 나라가 오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심판을 받는 줄 알았어요. 메시아만 오면 다 끝난다.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에 뭐였냐면 메시아가 왔는데 여전하더라 였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여전하더라. 왜? 메시아는 두 번 오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죠. 지금 말라기서가 말하는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그분의 원수들이 경험할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구약에서 예언하였고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자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알곡은 곳간에 모여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이 심판받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히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이냐면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나머지 제가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서를 볼 때도 1장부터 39장은 약간 구약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40장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니 이제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 뒤를 이어서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니 너희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던 세례자 요한은 지금 메시아가 왔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 자신은 메시아가 오기 전 와야 하는 엘리야로서 그 일을 준비하는 자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어떤 결심을 했느냐? 이 삶에 내게 주어진 사명에 나의 전 존재를 바쳐야겠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로서의 삶에 나의 전 생애를, 나의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고 메시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아멘인가요? 이미 아멘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삶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준비하면서 너무 당연히 목회자로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세례자 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끔씩 분봉왕 혹은 버금왕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왕이면 왕이지 왜 복잡하게 분봉왕이야? 분봉?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 번역자들이 그냥 번역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왕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던 조선 민족들에게 조선 민족을 통치할 그들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치국이 아니니까. 식민지배를 살고 있는 것이니까. 로마가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던 왕은 진짜 왕은 아니죠.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던 거니까. 그래서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사람으로 총독을 보냈던 것이고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 중 한 명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는데 진짜 왕은 아니고 마치 도지사처럼 캘리포니아 주지사처럼 이렇게 그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지사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가 헤롯 안티파스였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가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 자기의 동생. 근데 다행인가 불행인가 모르겠지만 동생이긴 한데 아버지가 여자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엄마는 달라. 엄마는 다른 배다른 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해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시의 왕은 그래도 되지 뭐 그 맛에 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고.
이거 당시에도 비난받을 일이었어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 일을 앞장서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어떻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외치기 시작했고, 이 외치는 사람이 그냥 이름 없는 시골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민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발언에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가두지만 차마 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차마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백성들이 그를 너무 지지해요. 감옥에 가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혹시라도 그를 어떻게 건드리면 백성들이 막 갑자기 분노가 불길 듯 일어나서 자기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그가 나를 지적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데 찔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말을 더 듣고 싶어. 그 말에 매력이 되는 거예요. 너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알거든요, 영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왕이면 그래도 됩니다, 왕이 그 맛에 왕하는 거죠, 이런 말들은 내가 듣기는 좋을지 모르는데 내 영혼을 울리진 않아.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걸 알면서 주저없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을 느껴서 그 말을 계속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만은 가두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 누구였냐면 그 헤롯 안디바의 아내. 여러분, 제가 아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힘없는 여인으로 남자들의 권력욕에 의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피해를 입는 여인이구나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권력욕으로 인해서 남편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형이 더 잘 나가. 그러면 어떻게 좀 잘 다시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나도 좀 더 힘을 부려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꿨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존재가 맨날 자기 보고 지적하니까,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자 요한을 처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날이 왔어요. 생일날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의 생일날 갑자기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너 춤 잘 추지? 너 왕 앞에서 춤 좀 춰봐봐. 자기가 추면 되는데 자기의 딸 보고 춤을 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왕 앞에 왕의 생일 잔치 때의 재롱잔치처럼, 재롱잔치라고 말하면 너무 폄훼하는 거고, 축하 공연으로 그 여인의 딸, 친딸은 아닌 거죠. 친딸은 아닌 자기 아내의 전딸이 와서 왕 앞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왕이 볼 때 너무 매력적이어서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죠?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거 절반 줄 수 없거든요. 자기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취했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대사를 메모에 적어놨다가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주세요. 그런데 왕이 그 소녀에게 했던 약속을 신하들이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없던 일로 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 오게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흥미있다고 말하면 너무 끔찍한데 유명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그림도 많이 그려졌고,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에 의해 그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요약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녀의 춤사위에 의해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너무나도 쉽게 한 존재의 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문구야,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니? 어떠한 삶이 되고 싶니?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힘을 가진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더 힘을 가졌나요? 누가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한다면 헤롯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 한마디면 완전히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내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물론 그것이 과장이라 하더라도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다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고, 그러한 삶을 꿈꾸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자가 되라고 교육하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의 춤사위에 의해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생애가 마감되어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다고 되더라고요. 너무 유치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올해 40인데 저는 제 마음 깊은 곳 한켠에서 그저 그런 아무도 모르는 n분의 1의 그 교회 성도님들만 알고 있는 그냥 목사가 되기 싫어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너무 유치하지만 정직한 고백이죠. 정직한 고백이에요. 저도 하나님, 그래도 조금은 누군가에게 이름을 들으면 나 그분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교회 알아 라고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 교회 유명하잖아, 너 그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싶고, 그러한 교회 목사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너의 힘과 너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에 부합해서 일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시는데, 거기에 쉽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쉽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문구야, 너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냥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툭 떨어지는 인생 살아도 괜찮아? 툭 떨어지는 인생,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게,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냥 그렇게 마감된 인생 살아도 괜찮아?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난 질문이 저에게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요청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는 입으로라도, 관성적으로라도 아멘이 쉽게 저는 안 나오던데요. 물론 아멘 할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주님,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선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들려주셨어요.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는 걸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는 말은 세례요한을 폄하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살아내지 못했던 그 누구보다 너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셈이지, 세례자 요한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굴 보려고 나갔어? 잘난 사람? 앞에 말씀이 이거거든요. 놀라는 사람? 와, 왕궁에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 헤롯과도 같은 사람들? 아니야. 너희가 눈으로 볼 때에 제 아무리 크고 높고 위대한 보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 눈엔 달라. 내 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자가 세례 요한이야.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전 존재로 자신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낸 자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에 큰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 높은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에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를 시끄러운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똑똑하고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부끄러워질 수 있는가를 정말 신랄하게 보았습니다. 그 권력의 민낯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높은 길이다, 위대한 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고, 지금 들리는 시끄러운 뉴스들이 사실은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진짜 위대한 삶은 무엇인가? 진짜 위대한 삶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메시지가 곧 자신의 삶인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말이죠. 그리고 너무 특별한 것은 그것의 가장 절정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삶이죠. 분이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은 완전히 그러셨어. 완전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곧 자신의 삶이셨던 분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어떠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배우자에게, 우리들의 이웃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외칩니다.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헤롯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세례자 요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까? 저는 우리들의 전 존재를 통하여, 단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라 전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우리 더베델의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갈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